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평화로우며, 그리고 건강한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안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일이라고 합니다. 일.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목적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 성취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지 아니하고 안정이 된다는 거지. 일이 없는 사람은 무척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놀이라고 합니다. 놀이. 열심히 노는 것, 놀므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기쁘고 즐거운 놀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할 때에 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하죠. 네 번째는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할 때에 정신적으로 안정이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받고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예배할 때에 더욱더 우리는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을 택하여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게 하는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질투는 부정적인 질투입니다. 자기 이기심이나 소유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오는 불안으로 오는 그런 질투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벨을 질투하여 살인하게 이릅니다. 인간의 질투는 다른 사람이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파멸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투 앞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순결과 감사와 회복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 아니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고 야곱과 요셉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로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데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12번이나 내가 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너에게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냈겠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왕벌. 그래서 왕벌이 뭔가 봤더니 왕벌은 실제적인 벌레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가을철에 산수에 갔다가 벌레에 씌어서 막 오름을 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왕벌을 그러나 실제적인 곤충, 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몸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듣고 막 떨었다는 거예요. 떨어 간담이 손을 내댔단 말이에요. 산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막 떨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을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보고 떨고 스스로 싸울 용기도 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떨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물리쳐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늘 말씀드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넘어갔죠.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메마른 사막, 짐승만이 우르부짖고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그 광야 생활에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불에 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 눈동자라는 것은 뭐냐면 최우선으로 보호해줬고 상상할 수 없는 순간에 보여주고,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눈동자를 지켜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건축하지도 아니한 성읍을 주고 그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에 과실을 먹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했는데 그 백성의 힘도 아니고 수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볼 때에 인간의 신체를 보면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 줄 아십니까? 10만 3,689번을 뛰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10만 번 이상을 뛰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쉴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심장은 계속 고정적으로 뛰는 거예요. 근데 뛰었다 안 뛰었다 부정해요. 위험한 겁니다. 빨리 뛰는 것도 위험하고 또 천천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하루에 22만 3,040번을 쉬는 거예요. 내가 잘 때도 숨 쉬잖아요.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몰수게 두뇌를 사용하는데 700만 개의 세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뇌는 세포는 움직이고 있고 심장은 뛰고 있고 호흡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두뇌를 사용하게 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움직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그 기분이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3절 10절 3절 10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건너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라.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질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언제 하느냐?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뭐냐? 우상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가로막게 하는 것이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하여야 될 것이 있는데 가나안 신을 제하여 보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모리 사람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럼 모든 풍요를 주는 것이 바로 뭐냐? 바알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뭐냐? 아세라 신이요. 그런데 모든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 모든 걸 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생존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 있는 우상을 다 재버리라. 없애버리라. 인간의 본인 우상. 또 하나는 아직 드러나지 않냐고 성도들의 모든 삶을 붙잡고 있는 숨어있는 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이나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안전하고 행복을 위한 어떤 찾아가는 것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어떤 취향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인간의 쾌락, 편안함, 순간의 즐거움, 편리함보다 신앙을 더 우상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이것들 더 우선시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성직자가 3만에서 한 5만 명, 좀 안 되겠죠? 근데 무속인이 한 40만 명이 된대. 40만 명. 무속인이 40만 명 정도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나 모든 것 보면 운세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운세를 보고 나온대요. 그러면 그 운세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나쁘면 기분이 나쁩니까? 무속인을 찾는 사람이 1년에 1억 4천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00원만 쳐도 1조 4천억이 되는 돈이 무속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한 번만 가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직도 이 사회가 안정감을 찾지 못했죠. 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뭐라고 그랬죠? 예배하라 그랬어요. 예배하면 기쁨이 와요. 예배하면 평안이 와요. 기도하면 안정이 옵니다. 찬양하면 기쁨이 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확신과 믿음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것이 뭐냐? 이게 우상이라. 자, 신명기 32장 15절 보세요. 여수령이여 기름지게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유태가며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질투하게 신하는, 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과 결혼을 못하겠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경건한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를 주는 거예요. 짐승들은 믿음의 자녀가 아니고요, 약한 것은 버려버려요. 강한 것만 키웁니다. 인간은 약하다고 모자란다고 자식 새끼를 버립니까? 아니죠. 늘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라면, 경건한 가정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방인과 혼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혼인하기 전에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세요. 여호수아 23장 13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시가 되어서 눈물이 나게 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즉 우상을 제어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질투를 격발하게 유발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도가 우상을 제하고 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성령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인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것으로 사는 것인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분명히 19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말씀같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러므로 우상을 제어버리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에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그 질투를 유발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질투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광야교회 어르신들에게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오거든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라. 내가 죽거든 제사 지내지 마라. 제사 지낸다고 해서 나는 이곳에 와서 제사밥 먹지도 않는다. 차라리 나 살아있을 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살아있을 때 잘하고 그게 다 이제 효도다. 죽으면 나는 천국 갔을 텐데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끼리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것이 나에 대한 효도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와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꼭 얘기하라고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해서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오직 한 마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24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아놨습니다. 이 세겜은 어디냐?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의 산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돌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예요. 법을 정합니다. 율례를 정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약속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거, 출애굽기의 언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언약 다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약하자, 약속하자, 다짐하자.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돌비를 세운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이룬 같이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27절에 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돌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말을 이 돌이 들었고 이 돌이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비를 돌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증거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짐하고 결심한 증거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증거비는 여러분의 뭐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요. 내가 주의를 꼭 지키겠다? 그러면 이 주의를 지키는 바로 그것이 증거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꼭 하겠다. 그 11조 하는 것이 행함이 바로 증거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꼭 전도하겠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꼭 전도하세요.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열심히 믿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비를 볼 때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증거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비를 우리 세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자손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바로 행하는 거, 그것이 증거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녀들도 따라서 한다니까요. 이번 추석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 알게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강도는 같은 나쁜 짓을 같이 했어요. 이 강도는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이 강도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한쪽은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결단과 결심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믿는 행위로 즐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즐거움은 평안히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은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의 행동이 그의 모든 것을 평안히 마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행하는 유산이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줄 아십니까? 어느 교회 중직자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4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 가서 아이 하나를 낳아가지고 왔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런 자기 직분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세상에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신앙을 헌신짝처럼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귀하게 여겨질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산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강한 결단과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과 자손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증거가 되어서, 증거비가 되어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치고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8절에 영혼 없는 분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행함의 증거비,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같이, 약속을 이루어줬던 것 같이 우리도 행함으로 우리 증거비를 세우고 이 증거비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에 무슨 증거비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세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기는 우리가 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주인이 우상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룩함으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결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증거비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보여 알게 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이 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상의 은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상을 섬기거나 어떤 것에 절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그리고 이 땅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들은 더럽고 추하고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복된 자녀의 모습을 원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부모님만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귀한 명절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같이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으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내 행동으로, 내 모습으로 증거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여 이루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은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이 땅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명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회복되어 주께 영광 드리는 행복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이 나라 고유의 명절 주간입니다. 모두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오고 가는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명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님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응답이 되어지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원하는 저희들 머리에 가정과 자녀들과 사성들과 교회와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지금도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